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의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함으로 이 자리에 온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창민 목사님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조율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께 집중됨으로써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또 토요 현장 예배,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점점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요. 백신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곧 마스크 벗고 우리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또 찬양과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창민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하 3층에서 만나니까 더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는 잘 가셨어요? 네? 학교 잘 갔어요? 학교 안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다음 주에 간다. 좀 있네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물어보면 저는 밥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감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을 한 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련회 한 번 경험하는 거 아니면 나와 정말 친한 친구를 한 명 만나는 거 아니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성장을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친구, 이상한 사람 한번 만나서 인생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참 많지요. 여튼 삶은 계속된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헤어짐도 연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또 딸이 태어나서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전까지 신방을 갈 때는 늘 우리 친구들 편에 있었어요. 아, 어머니 폰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애들 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그래요. 용돈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빠, 엄마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야, 좀 그만해. 야, 용돈 그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아, 우리 학생들이 진짜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좋은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대형의 청소년부만큼은 진짜 좋은 가정돼서 여기 대한민국에 진짜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아, 목사님 뭐 이제 나 중학교 1학년 14살인데 무슨 그런 기도요. 아, 목사님 저 고3인데요. 공부해야죠. 나중에 연애하면서 기도하면.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나를 닮을지, 아내와 남편을 닮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만날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놓고도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누가 압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될지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만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과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편의 소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입니다. 일본 소설인데요. 소설의 내용을 살짝 이야기하자면 이제 20살 남짓 된 두 청년 남녀가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자석에 N극과 S극이 반대인 것처럼 너무 달랐지만 그 반대에 끌려서 이렇게 붙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움을 설명하지 않고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버립니다. 남자는 이유도 모르는 헤어짐에 아파했고 이유를 알고 나서는 더 많이 아파했어요. 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이렇게 흘렀고 사실 그들이 20살 때 만났을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우리 10년 뒤에 너의 생일, 그 여자 주인공의 생일날 우리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에서 우리 만나지 않을래? 라는 아주 스윗한 약속을 합니다. 헤어졌죠.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이 소설을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뭐 대학생 때까지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책 읽는 재미가 푹 빠져서 진짜 책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이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 이 소설이 엄청난 대작이거나 뭐 글을 너무 잘 썼거나 아니면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이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소설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이 2권으로 되어 있어요. 2권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표지로 한 권, 그리고 파란색 표지로 한 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2권이 한 편이구나. 그래서 1권, 2권 이게 한 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닌 거예요. 두 남녀의 사랑을 파란색은 제 기억으로는 파란색은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남자 작가가 쓰고 주황색 책은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여자 작가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두 남녀가 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여자가 느끼는 감정과 표현과 남자가 느끼는 표현과 이 표현들이 매우 다르고 심지어는 이 결론도 굉장히 다르게 끝났다라는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 2권을 다 읽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이 소설은 아주 간략한 정보 20살 때 연애를 하고 10년 뒤에 만나기로 약속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두 작가가 한 월간지에 여자가 먼저 한번 쓰고 남자가 쓰고 여자가 쓰고 남자가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쓴 게 연재가 된 것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쓴 걸 요렇게 모으고 여자가 쓴 걸 요렇게 모아서 출간한 게 소설이 되었고, 이게 또 대박이 터지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제가 주중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국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OST가 너무 아름답다면서 국 목사님 또 트시는 거예요. 국 목사님 최대 나오셨지만 사실은 이 감성은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 또 음악에 젖어드는 국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둘은요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냉정한 인물이고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20대에서 저도 20대 때 이 소설을 읽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짜 사랑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냥 냉정하게 이성으로 가지고 해서도 안 되는구나. 나와 다른 이 사람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닮아가고 이해하는 이 과정들이 진짜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소설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복음이요. 여러분이 늘 듣는 복음이요. Good News, Gospel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요. 이 중에는 복음을 이미 잘 아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듣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어떤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이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과 그 앞장 3장은 마치 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 소설처럼 아주 다른 느낌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앞장은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장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잠시 하겠습니다. 3장에는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자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이 남자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4장은 모두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죄인의 대명사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통칭하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1부에서는 그중에 먼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1부만 드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은요, 오늘 이 4장을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4장만 읽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3장부터 4장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아마도 복음의 풍성함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꼭 그 길로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길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이 가득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여인, 우리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더 잘 알려진 한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은 마치 제가 소개했던 소설 속 남자 주인공처럼 굉장히 열정적이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정보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록하시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개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정복자들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특별히 아수르는 이 정책에 의해서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여러 민족들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땅에 있던 사람들, 이 땅에 그 사람들도 살았지만 다른 이방에 있는 족속들을 거기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 민족의 정신을 깨뜨리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방에 있는 신들을 끌고 와서 이 종교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순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너희는 잡종이야, 혼종이야, 너희는 상종할 수 없어, 개보다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타니까요. 재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6년째 되어 가는데, 제 20대 중반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학을 하면서 저기 서울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했지만 아주 재밌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촌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촌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사람이 진짜 많고 좋은 학군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연대, 이대, 서강대, 뭐 가까이는 홍대, 뭐 엄청 많지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요. 거기 있는 아이들 거의 다 대부분 엘리트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좋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야, 너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야, 나는 강북 출신이야. 이걸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스터디를 이렇게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만드는데 강남의 학군에 나온 친구들이 모여있는 스터디 안에 강북 아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옆에 있는 여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여대에는 진짜 실제로 우리 선생님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 그 졸업 앨범을 딱 어떻게든 구하려고 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대 나온 며느리를 원하는 뭐 재계, 정계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하고 집안 좋고 학벌 좋은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담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와 비슷한 이런 사람을 연결해서 그런 집안을 이렇게 세워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와 다르면 배척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좀 나으면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 해요.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이 뭐라고요? 무시당하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혈통과 신분을 넘어서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허리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시, 제6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정오가 되면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나와야 하는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건다.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왜 그녀는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와야 했을까요? 대화를 쭉 보시면 그녀의 남편이 몇 명이냐고 이야기하면 5명이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김을 받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은 이 비참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비참한 여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동적조차도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돌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우물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왕따 중에 왕따 아닙니까? 아싸 중에 아싸 아닙니까? 그녀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성적으로 아무리 채우고 다른 남자들로 채우려고 해보아도 더욱더 목마른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사전에야말로 진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요. 이 빈 항아리 같은, 아니 그냥 빈 항아리가 아니라 물을 담으면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질질 새는 이 깨진 빈 항아리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육체적으로 먹는 이 우물물, 야곱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고인 물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마르다기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누군지 네가 안다면 너는 나에게 내가 주는 물을 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행복을 구하고 만족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불안하고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목마르지 않았냐?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은 나에게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원한 생수, 생명인 예수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참한 여인에게 깨달았으면 하는 2가지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려고 해요. 동일하게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2가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의 만남인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그 가슴에 담고 싶은 이 2가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알아라. 자신을 알아라.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잘 알죠. 도덕적, 윤리적, 인종적 모든 면에서 답이 없는 인생인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채우고 또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 알아요.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나의 인생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동일하게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요. 두 번째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계속 찾아요. 목이 마르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아닌데 계속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우물의 내용이 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편이 5이래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는 나 외에 무엇으로 만족하며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냐? 야, 그래서 그걸로 채워보니 되더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오늘 만나서 저랑 어제 밤에 약속한 놈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설교인데 그 직전까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무엇으로 나를 대신하며 살고 있냐? 오늘 본문에 이 비참한 여인은 남자로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채우고 계세요? 공부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꿈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 돈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로 채울 수도 있고, 그 돈 좀 벌어보려고 불법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음란 사이트로 채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너 아무리 마셔봐라. 그 뭐 돈으로, 공부로, 명예로, 네가 생각하는 그 친구로 채워봐라. 그 목마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랑받고 싶어하지 버림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가 버림받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번 후원을 했던 미혼모 사역을 하는 단체이고 목사님이신데요, 이 미혼모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린 친구들은 15, 중2요, 16, 14살도 있대요. 여러분, 14살 중1의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애 아닙니까? 14살, 15살, 16살이면 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 아빠는요, 나 몰라라 하고 무섭고 혼자 덜컹 아기를 낳으면 학교 못 가요. 집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역을 이렇게 한 번씩 듣다가 뭐냐 하면요, 애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포기하지 않고 같이 키워요. 키우다가 애기가 이제 2살, 3살쯤 되니까 이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애기도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도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 해봤자 많으면 20대 초반, 아니면 미성년자. 답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 끝에 애를 이제 시설로 맡기려고 할 때 그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요, 진짜 슬픈 건 뭐냐면 그 어린 애기가 말도 못하는 애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애기가 그렇게 운대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이 비참함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혈통, 신분, 도덕, 윤리, 성적으로 모든 것을 버림받기에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알아야 된다. 너는 다른 어떤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오직 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으세요? 잠시 마시면 목마름 해결되지요. 행복하지요.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만족도, 다른 체험도 영원하지 않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아무리 채우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유일하게 너의 목마름과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모범생, 목사님 저 반장이에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저 임원인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의 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목이 타고 몸이 타는, 아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비참하고 답이 없는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기도 버림받는 거 안다고요. 우리 모두는 버림받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왜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죽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PPT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세요. 네가 그렇게 채우고 마시고 애썼던, 예배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예배하지 않겠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 메시아라는 자가 나한테 오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시면 나의 이 모든 고통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기다리던 그 예수다. 이제 나를 예배하지 않겠니? 이제 더 이상 그 목마름 때문에 남자를 아니면 다른 행복을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다른 청소년과 구별돼서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멋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구나.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동시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내 안에 이렇게 깜깜함들이 가득 차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사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것들로 채우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이었다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 주님 먼저 찾아오신 것 제가 압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우리 두 눈을 감고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 너무 갈급해서 그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예배함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슴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씨앗돼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하나님 내 마음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 그 우상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 인생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은 다른 어떤 것을 제안하며 유혹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그것으로 채워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렇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 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 귀한 물질을 정하여서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케 되는 놀라운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들은 말씀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분만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